누가복음 22장 24절. 누가복음 22장 24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또 저희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이 나도 너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그랬을 때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는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은 자는 그것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저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감이니라. 저희가 여짜되 주여 보소서 이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예. 그래서 제가 또 계속 큰 주제가 뭐냐 하니까 우리가 기름을 준비해서 이제 우리 주님과 우리의 구원에 참 준비한 것이 참 결정이 돼가지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생명적으로 더 확고하게 결합되고 더 주님의 사람으로 내가 주의 겉되고 또 더 주님을 사랑을 체험하고 크심을 체험해서 참 어두운 세상에 끝까지 빛을 밝혀야 마지막에 그 등불을 밝힌 자가 어두울 주님과 결혼하는 일이 이루어지니까 내가 정말 모든 사람들이 구별이 안 되고 다 낙심하고 하는 그런 때에도 어느 게 하나님 기뻐하는 선인지 구별해가면서 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세상을 부인하면서 정말로 세상에 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선하심과 그 크심을 나타낼 수 있는 내가 될까? 그래야 그것이 그때 나타내야 내가 벌써 주님과 그만큼 하나가 돼간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 빛을 밝히지 못하고 같이 어두워진다면 그런 주님과 그만큼 결합이 안 된 사람이라고 변화가 안 된 사람이라 한 생명이 안 된 사람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가서의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주님을 깨달으면 주님을 얼마나 다해서 자기가 사랑하는가 보면은 주님의 사랑만 깨달은 거죠. 그것 가지고 평소에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기름 준비하고 또 그때부터 벌써 주님을 나타내는 거죠. 내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누가 나타나죠? 자, 우리 신앙생활 해보면은 그래 오늘 제가 첫 번째 읽은 게 뭐냐면 제자들이 누가 크냐부터 싸움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일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오늘 저녁에 지금 벌써 이렇게
자, 이게 누가 크냐고 싸움하니까 자기 나타내는 겁니까? 주님 나타내는 겁니까? 이건 우리 확실히 알 수 있겠죠? 자, 이정숙 씨, 자기 나타내는 거예요? 주님 나타내는 거예요? 예? 자기지. 참 이렇게 성경에 결정적인 그 순간인데도 자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가 여러분들 열두 사도를 우리가 보면서 그분이 주님의 십자가 못 박일 때 열둘이 다 넘어졌어요. 근데 그분들이 또 다시 회개하고 서서 복음을, 생명을 나타내는 사람이 됐어요. 우리도 이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다. 근데 하나님이 넘어졌지만 결국은 날 넘어지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대해서 누가 크냐고 싸움했던 것이 참 미련하다는 걸 알고, 그게 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런 큰 게 세상에. 또 그 사람들이 참 우리 중심이 올바르지 못했구나 깨닫고, 그죠? 소망과 중심이 하늘나라고 주님으로 바꿔져야 된다는 걸 확실히 깨닫고, 나중에 또 부활한 이후에도 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정말로 우리 구원은 보이지 않는 이 구원인데, 그게 보이지 않으니까 낙심해 있는 것 또 연단을 받아가면서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까지도 그는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것이 이때니까 하는 그 소망이 끝까지 남아 있었어. 근데 그 이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열흘 동안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고, 거기서부터 그 사람들이 중심과 소망이 변화가 돼가지고 정말로 그 소망이 정말로 주님 한 분에 있고, 또 하늘나라에 있으면서 주를 위해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그죠? 그거를 도리어 기뻐하는 사람이 돼가지고 이제 정말로 그때부터 정말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죽어도 주님을 나타내는 사람 되고, 어디서든 주님을 나타내는 이런 사람으로 사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뭐죠?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는 거라요. 내가 지금부터 저 사람 보니까, 야, 아무개 집사님 보니까 자기 명예주의네. 자기 알아주는 데는 막 열심을 내는데 억울한 일에는 내가 왜 억울한 일을 하면서 숨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기 찬송가 우리 93장, 94장에 다 그런 내용. 93장 3절에도 멸시, 뭐죠? 존경과 모든 권세는 주님 홀로 받으시고 멸시선제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리다. 주님 앞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함에 섬기리라. 자, 여기 있는 분들 다 이런 사람이 돼 있죠? 예? 그러면 그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는 사람이야. 그렇죠? 근데 평소 때도 만약에 그걸 잘 안 해. 환란 때 되면 정말로 존경과 모든 것에, 그때는 내가 보통 때는 잘 안 했지만 그때만큼은 내가 딱 열심히 사겠다고, 정말로 존경과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시고 멸시선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겠습니다. 그때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예?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런 게 기름 준비의 그런 면이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94장 찬송도 보세요. 처음에 뭐죠? 멸시천대 조롱받는 성도여 깨어라. 참 우리가 생명 있게 이 신앙생활을 하면, 이 어두운 세상이 되면은 그거를 멸시천대합니다. 알겠죠? 우리 이성수 씨 보고 저번에 자꾸 기억이 나. 돈 안 되는 교회는 왜 자꾸 가냐고, 그런 식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답답하단 말이야. 그러다가 답답한 일을 몇 번 안 들으면 멸시한다 이거예요. 응? 우리가 믿는 가정에다 자녀들이 머리가 크잖아요. 엄마 제발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믿지 마. 몇 번을 얘기할 거야. 그래도 안 들으면 엄마를 멸시하고 천대한다 이거야. 어떨 때는. 같은 믿는 사람인데도. 그래,
멸시천대 조롱받는 성도요. 그게 나쁜 게 아니야. 그거를 멸시천대 받는다고 생각하면 벌써 빛을 나타내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성도여 깨어라. 만물 고대 소망 가진 성도들이요. 우리는 모든 만물이 우리가 구원을 이뤄야 자기들도 구원이기 때문에 고대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 그죠? 나 하나가 아니야. 또 나 하나고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또 죽고 살아. 우리 아브라함이 본토 시작 아비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그렇게 하면 처음부터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부터 시작되잖아요. 너로 인해서 모든 족속이 마지막에 복을 얻을 것이라 되어 있잖아요. 나 하나 끝나는 게 아니야. 그죠? 사람은 이런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앙의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환난 때 이렇게 도리어 어떤 주님과 나와 더욱더 이렇게 가까워지는, 그래서 주님을 더 체험하게 되는, 주님을 더 내가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고 좋아하는 게 우리가 정말 최종 절정의 그 사람들이에요. 그 전에는 이제 그게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는 우리가 이런 신앙이 바로 생명 있는 신앙인데, 인본의 신앙들은 예수 믿어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남보다도 잘 되는 게 예수 믿는 거로 목표를 삼고 있는 사람은 그게 아직까지 신앙의 중심과 소망이 창세기 12장 1장 같이 이렇게 바꿔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기본 명령이 뭐라고 했죠? 1계명하고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인데, 항상 언제나 깔려있는 게 너는 땅의 사람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사람이다. 언제나 그걸 생각하고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또 본토 친자비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소망이 너는 너한테 있는 게 아니고 주님 한 분에게 소망이 있는 사람이, 중심이 너한테 있는 중심이 아니고 주님 한 분의 중심으로 너는 살아야 될 너다. 이거를 우리는 언제나 땅에 살면서 성경에 베드로전서 보면 나그네 같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우리를 나그네라 했잖아요. 온 전 그 소아시아 지역을 얘기하면서 어디에 있는 나그네 된 성도들 이렇게 표현했어. 우리는 저 나이가 들어가니까 벌써 아이고 다리가 일어날 때부터 저도 느끼는 거예요. 젊을 때는 그냥 손 안 짚고 일어나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일어나기 손 안 짚고 그다음 힘들어 나중에 머리 짚어야 일어나게 돼. 그러니까 우리 나이 많은 목사님들 누가 어이구 일어나는 게 힘들어. 아이고 벌써 이제 늙어간다. 옆에서 그 자기가 보고 젊은 그 한 해 한 해가 달라지잖아. 아이고 늙어가네 이제 이러더라고. 보니까 김영희 목사님은 아직 이렇게 짚고 안 일어나지요? 그냥 일어나요? 몸도 이렇게 탁 빨리 일어나요? 아직 젊네. 우리 인자 지사님 이게 잡아야 일어나요? 예? 잡아야 일어나? 어이구 많이 늙었네. 그런 거 보면은 그 표가 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넌 나그네라는 걸 자꾸 알리는 신호란 말이야. 그 우리 누구야? 이태원 목사님 이렇게 어디가 기억이 자꾸 탁 없어지고 뭐가 이상해서 의사한테 찾아가니까 그 나이에 그게 정상입니다 그랬잖아. 정상으로 알아야 그게 내가 건강이 쇠해지고 죽을 때가 됐고 하늘나라 가야 될 사람이라고 자꾸 생각하지. 젊을 때 같이 빤빤하면 아무래도 천국 갈 그 시간이 멀었다고 생각하고 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신호가 나쁜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여자분들은 미에 관심이 많으니까 얼굴에 주름살이 생겨. 보기 싫다. 그 보기 싫은 것보다도 그동안 주님하고 연결해서 사흘대 속에 깨끗한 옷을 입은 건 생각 안 하고 이게 주름살 돼서 보기 싫다는 것만 생각하면 되겠냐고. 우리가 그건 아무리 해도 나이에 이길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할머니 되면 못생기고 잘생기고 차이가 없대요.
예? 예? 그래요? 별 차이가 없어요? 늙으면? 할머니, 할아버지 되면 뭐 인물이 좋다, 나쁘다 별 차이가 없어진다고 하는데 조양재 선생님 맞아요? 맞다네 보니까. 맞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보면. 자, 저는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제일 기본 명령, 우리 소망은 항상 하늘나라에 두면서 나그네인 줄 알고 살 때, 그렇게 살 때 이 세상도 제가 보니까 그렇게 알고 살 때 세상도 행복하게 살더라고요. 그런데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면 세상이 너무 힘들어요. 불공평한 것 같고.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불공평하잖아요. 근데 세상만 보면 그래. 근데 하늘나라 보면 불공평하지가 않아. 여러분들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너무 복을 많이 받은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배워가는 때 기름 준비가 바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가서 설교를 했지만 아가서는 그 벌써 주님의 사랑 깊이를 깨닫고 좀 자기를 다 들여보고 싶은 그런 위치에 있는 성도들이니까 뭐 그게 참 아멘이 되는 분도 있지만 아직 거기 먼 사람들은 그 참 먼 얘기 같아갖고 안 올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 아가서에 그 나오는 술람 여인도 그 밤중에 침상에서 같이 믿음이 환란 때 어두워지고 그저 다 죽을 때도 있고 그죠? 잘지라도 깨었는데 뭔가 마음은 어두워져 있지만 심령은 깨어 있는 그런 영은 깨어 있는 그런 면을 다 그 사람들도 다 신앙의 흐름이라는 것은 어두울 때가 있고 밝을 때가 있는데 어두움에 등불을 밝히는 때도 있지만 같이 어두워지는 때도 있는 게 신앙의 사람들이에요. 자, 아브라함 어두울 때 같이 어두워졌잖아요. 애굽으로 가가지고 다윗도 보니까 너무 미혹이 잘 좋았을 때는 어두워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이제 어두워질 때 어떻게 또 일어나느냐. 어두워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래요. 왜? 겸손하라고. 너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라고. 특히 12사도가 오늘 앞에 내가 이걸 읽은 거는 12사도까지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결정적일 때 부활한 이후에까지도 자기 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됐다는 거.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끝까지 은혜를 정말로 사모하는 게 겸손한 겁니다.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겸손한 마음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겸손히 묻고 구하고 감사하고 이게 제일 기본입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이게 겸손한 겁니다. 저도 항상 기도하는 게 요즘 옛날에는 겸손하고 그 기도를 적게 했는데 요즘은 주님 저 어릴 때부터 한 기도는 내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종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거짓 선지자 짝꾼이 안 되고 진실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는 계속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후에 더 보태지는 게 뭐냐면은 요즘에는 생명 있고 겸손한 종이 되게 해주세요. 꼭 그래 기도해요, 제가. 예. 그러니까 내가 저는 제일 조심할 게 내가 능숙한 목회자가 돼가고 능숙하게 그 몸에 배있잖아요. 그다음부터 잘 습관적으로 능숙해 그거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목회를 하고 그렇게 설교를 하면 그걸 제일 내가 조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 우리가 습관적으로 해갖고 생명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생명을 주려고 그 신앙행위를 했지만 어려움을 주는 그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14장의 내용이잖아요. 뭐냐면 예수님 제자들이 오병이의 큰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를 그거 보고 왕으로 삼겠다고 막 할 때 예수님이 제자를 먼저 보내고 나중에 배를 타고 제자들이 먼저 가고 예수님 기도하러 멀리 피해버렸는데 그때 제자들이 야,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습니까? 자기는 12사도인데 그 2만 명의 사람을 기적으로 먹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니까 예수님보다도 그 12사도들 아직 소망이 땅에 있으니까
서로 누가 크냐고 싸우는 사람들이니까 막 힘이 엄청 쏟았겠죠. 예? 자, 12사도 너무 힘이 쏟지 않겠어요? 그래갖고 노를 줘서 예수님이 가라 하니까 신이 나가지고 막 간단 말이에요. 갔는데 그 갈릴리 바다는 또 자기들이 고기잡이 하던 바다라서 잘 안단 말이에요. 또 배는 어부들이니까 거기 대부분 어부들이니까 또 잘 몰고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막 주님은 잊어버리고 살아가니까 가다가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주님을 잊어버렸다는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는데 반가워서 알고 있는 사람 멀리서 봐도 반가울 건데 예수님이 뚝 나타나니까 뭐라고 했어요? 유령이라고. 벌써 주님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특히 기독자들에게는 정말 이렇게 주님과 잘 동행하던 사람들이 주님을 잊어버리면 다시 주님을 찾게 하려고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내니 두려워 말라 할 때 이제 베드로는 즉시 그러면 나로 물 위로 걸어오게 와서 베드로 이게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주님 같으면 나로 물 위로 걷게 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는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 말 나도 못할 것 같아. 베드로니까 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정식 할 수 있었겠어? 아니 풍랑이 막 일어서 유령이라고 놀랬는데 그때 내니 두려워 말라 주님이야? 그러면 주님 같으면 명하면 내가 물을 걸어갈 수도 있을 거 아니겠어? 우리 그냥 살짝 들어봐주면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 있었겠냐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베드로 우리 너무 시시하게 보지 말고. 자, 우리 믿음이 좋은 김영민 지사님 그렇게 말할 수 있었겠어? 생각. 이 김영민 지사님 같으면 나도 그럴 때 같으면 물 위로 걸어 해보시오 이렇게 말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생각도 못한 것 같아 저기도. 네. 그래. 근데 그러니까 오라 했어. 오라 걸어갔어. 이제 그 뒤에 거는 놔둡시다. 길어지니까. 이런 걸음을 이제 걷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이 기름 지금 큰 대목이 뭐냐면 기름 준비로 밤중에도 끝까지 주님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그게 벌써 나타내는 생활하는 자체가 벌써 주님과 결혼하고 하는 거, 빛을 밝히고 있는 거 밤중에. 그러니까 주님하고 지금 하나가 되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을 나타내는 자체가 뭐죠? 주님과 하나 되는 생활을 하고 있고 또 하나 돼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평소에 그렇게 했던 그것이 그때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주님을 나타내는 생활. 그게 주님과 그때부터 생명으로 연결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 그러니까 중심이 위주가 중심이 주님으로 언제나 살았고 소망이 언제나 하늘나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 기본 명령, 그죠? 항상 기본 명령. 이 사실 기본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는 천국 시민이다. 하나님 아들이다. 나의 주인은 주님이다. 이걸 꼭 모든 생활 속에 기본으로 살면 이 사람은 신앙 성공을 하게 돼 있고 또 이 세상이 어려운 가운데 도리어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세상도 천국 생활이 되고 또 천국에 가서도 정말 후회 없는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기본.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거 제자들의 다툼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신앙생활이라는 건 그래서 저는 어떤 세상에 뭐 남보다도 총명하고 남보다도 재산이 많고 뭐 이래갖고 그 사람들이 신앙에 더 유익하다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이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처음 복음을 또 시작할 때 뭐라고 하냐면 누가복음 4장에 나오죠. 4장 몇 절이냐 하면 4장 18절 보면
이사야의 글에 17절 말하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는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포도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우리 그것만 합시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복음의 초기에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대. 저는 이거 보고 두 가지 면을 생각합니다. 세상에 가난한 면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중요한 거는 근데 가난할 때 복음 안 받던 사람이 있어요. 심령이 정말로 주님 앞에 이거 세상 이거가 아니구나. 주님이 은혜를 주님으로 부하려고 주님 은혜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게 진짜 가난한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그래서 전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을 참 많이 기억하고 산다 했잖아요. 디모데야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후이자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이래. 세상에 남보다도 좀 많이 가져서 좀 총명해. 또 또 지위도 있어. 재산도 있어. 근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그런 것들을 또 누구도 어릴 때부터 또 신앙 행위를 잘 배워하고 신앙 행위도 좋아. 그럼 그런 것들이 세상에 남보다도 많이 가진 부한 거거든요.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의 마음을 높이지 말아라. 그거 갖고 세상에 그런 거 갖고 마음 높이지 말아라. 그런 것들은 너를 하나님께 잘 쓰는 선물이지 그 자체로 너를 높일 수 없다. 그럼 어떻게? 근데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도 그거 있으면 그거 갖고 의지하고 높이려고 한다고 산다는 거예요. 이 속화된 교회들도 보면은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얼마나 가깝고 하나님을 섬하고 사는 그거를 같이 따지지 않고 세상적인 어떤 총명과 어떤 학벌과 그 다음에 또 무슨 지위와 그런 물질, 그지? 이런 걸 가지고 더 따진단 말이에요. 그 복을. 보통은 그래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물론 그걸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축복해가지고 가난한 자가 부해지기도 하고 병든 자가 건강해지기도 하고 낮은 자가 높아지기도 하는 건 맞아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세상을 궁극적으로 그걸 주려는 건 아니고 그걸 통해서 주님은 하늘에 속한 신령은 없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과도 한 생명이 만들어져서 이 사람은 땅에 있는 모든 게 내 소유로 안 되지만 땅의 모든 걸 다 누리고 이 우주와 연결을 다 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등기된 거 그거 얼마 안 돼요. 해봐야. 우리나라에 군포시 전부를 가진 그 부자 없어요. 알겠죠? 근데 저는 우리 요즘에 세계 제일 부자가 옛날에는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라더니 그 다음에는 또 미국의 아마존 누가 또 부자라고 하기도 하고 또 다르더라고. 근데 나는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부자거든요. 목사님 이상하다. 저는 확실히 저는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겉대고 그럼 지금 이 우주 연계가 다 내 구원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거든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다 내 거거든요. 근데 이름으로 아무개 이름으로 등기돼 있어 써먹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잡스 같은 사람 그렇게 돈 많이 벌어놓고 죽을 때 그 돈이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은 암 치료받아 사는데 그 사람은 또 그 치료가 안 돼. 돈으로 안 돼. 어떨 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마지막 썩을 때 푸른빛 병원에 의료기가 반짝반짝하는데 난 죽어가고 있다고 마지막에 썼잖아요. 그렇지? 그럴 때는 그런 게 다 소용없는 거예요. 푸른빛 의료기가 지금 나의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데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우리 실상을 알고 나면은
내일은 뭐 등기 안 됐어도 사실 그게 너무 깨달아진 자체가 너무 감사하다. 신앙의 사람들은요, 귀한 깨달음 하나가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기쁘다는 그 시가 있어, 어떤 분. 그건 물론 그게 뭐 똑같지는 않지라도 그만큼 주님과 나 사이의 그 깊은 그 구원의 깨달음이 참 너무 그 깨달아 믿어진다면 굉장히 귀한 거거든. 그런 것들. 그게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큰 문제 아니겠어. 우리 실상인데 그걸 내가 믿지를 못하는 거야. 그죠?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 평소 때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깨달아서 정말로 너무 귀한 줄 아는 사람이 환난 때 되면은 정말로 그래, 주저하지도 않고 주가 쓰시겠다니까 주저하지 않고 딱 내놓은 것 같이, 그렇죠? 환난 때도 이 기회에 정말로 다 해서 정말로 사랑하고 싶은 기회인데 이때 내 귀한 걸 들여서 사랑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 읽어보면 6월 이틀 전에 그 어떤 여인이 머리에다가 기름을 타보는데 방해를 해도 상관 안 하고 기름을 부었고, 방해할까 싶어서 그 마가복음에 보면은 깨트려서 부었다 했잖아. 방해 안 받으려고. 이렇게까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래. 근데 처음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가난한 자들에게. 그래, 여러분, 지금 저도 보니까 뭐 우리 교회도 지금 가난하다는 물질만 가난한 게 많은 게,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도 가난한 거야. 또 좀 가난한, 세상적인 가난은 찾아보면 종류가 많아. 그래, 예를 들면은 또 할 수 없이 우리끼리니까 우리게 이름은 안 부르겠습니다. 어떤 집사님 보면 가난하잖아. 재산이 많이 났으니까. 거기다가 남편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더 뺏어가 되거든요. 이렇게 어려워. 참 가난하잖아, 이러면. 그런데 가난하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고 영접할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근데 사람 이상하게 하나님께 복 받고 나서 세상 거로 부해지잖아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만해가고 주님을 떠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복을 주신 하나님보다도 복을 준 그 자체, 그게 굉장히 복이 안 돼.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하나님이 함께 그하고 같이 해야 복이 되는데, 하나님 축복으로 받았는데 이제 그게 하나님보다 더 좋아지고 의뢰하게 돼버리면, 하나님 떠나버리면 얼마 안 있으면 그 자체가 자기에게 괴롭게 되는 것으로 역사합니다. 알겠죠? 보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돼버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 하나님 구원해 내려고 일단은 가난하게 만드는 거,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보니까, 지금 그래서 복음 전할 때 보면은 선진국보다 후진국에 가서 보면 다 받고, 힘든 사람들이 잘 받고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참 이상해. 옛날부터 지금까지 가난한 자들이 복음 받는 숫자는 많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난하다는 거를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사람은 그런 순서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쉽다는 거. 내가 여러 가지, 또 하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 그래서 여러 가지 신을 향한 복도, 믿음의 복도 받고, 세상에 이런저런 표적으로 복도 받았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거 갖고 마음을 높이지 말고, 그럴수록 이게 내게 생명이고 내게 복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이것도 다 나중에 내게 복이 되지 않는다. 이걸 믿고, 디모데야, 내 이 시대의 부한자들, 내가 사람들 보기에는 총명도 있고 지위도 있고 물질도 있고 하는데, 근데 이거 갖고 내가 마음을 높이면 안 된다. 이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건 그때마다 하나님을 은혜를 받아서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앞에 잘 쓰여지도록 하는, 사용하도록 잘 선물로 준 거니까 잘 사용해야 되지. 그걸 의지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 선물은 잘
구원에 내 구원과 남의 구원에 잘 생활하는 거지. 그거를 의지하고 마음을 높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장점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 구원하는 데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자꾸 받은 걸 나눠주라는 말씀이 많아요. 사랑으로. 그리고 또 성직이 입장에서 그것을 잘 보관했다가 쓰라는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는 가진 자들에게 또 그런 말씀을 꼭 해요. 또 없는 자들에게는 가진 자들 시기하지 말라고, 그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믿음도 줬어. 어떨 때는 건강도 줬어. 어떨 때는 뭐 물질도 줬어. 그런데 주님이 내게 맡긴 거야. 있는 동안에 어떻게든지 내 구원을 위해서 쓰는 그 양식이 있고 남의 구원의 씨가 있잖아요. 그죠? 이걸 가지고 어떻게든지 내 쓰고 나머지 뭐든지 이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고 형제를 구원하는데 먼저 전심전력에서 쓰면은 나는 저절로 부해지게 돼 있어요. 알겠죠? 보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 살 때 저도 그런 죄를 지었죠. 하나님 신앙 행위를 많이 가지고 또 이런 신앙적인 어떤 불을 가지니까 교만해지더라고. 또 어떨 때는 보면 좀 무슨 일을 해보면 사람들이 머리가 안 돌아가. 그럼 답답해. 그럴 때도 있어. 아니야, 이건 내가. 그래, 요즘은 좀 많이 고쳐졌어. 그래, 내가 하라고 안 하니 그런 거지. 하니까 겸손히 그 일을 하는데, 그만. 짜증이 난다. 그건 벌써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라도요, 보니까, 교만한 거. 그러니까, 나는 남보다 더 일을 배나해. 어떤 똑같은 갖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줘서 나는 당연히 그거 해야 돼. 안 하면 화가 있다. 이래 여겨야지. 자, 알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달란트를 많이 줬으니까 그 사람도 다 해야 같은 상을 받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5달란트 받은 시기하면 안 되겠죠. 난 나대로 또 다 하면 되겠다. 이렇게 겸손히 여겨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 5달란트 받은 그 사람대로 겸손하고 우리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서 많이 나눠줘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떤 성도보다 많이 나눠주고 있으니까 구원이 더 잘 이룬다. 그렇게 하늘 가봐야 알아. 어떤 분은 부정하지만 다했기 때문에 인간이 보는 양적으로는 적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이 다해서 그 사람 구원이 되고, 저는 반만 나눴어. 그럼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받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잘 쓰고 갔냐. 그래서 깨달은 사람들은 자기 생명까지도 주님께 다 드리는 게 정말로 알짜로 간다 해서 생명을 주님께 드릴 때 너무 기뻐 드리는 건데, 기뻐 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어떤 사람은 재물을 드릴 때도 기뻐서 드리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내 거 없어지는 것 같이 아까만 못 드리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그러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면서 내가 지금 그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는 제가 이거 많이 작정했어요. 그래, 하나님 내게 준 거, 디모데야,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 명예 마음을 높이지 말고. 근데 그렇게 해도 어떨 때 참 마음이 높아져요. 왜? 내가 다른 건 놔두는데 무슨 이런저런 일을 하면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서 같은 일을 하면 저를 이렇게 좀 뭔가 파악이 빠르고 좀 그래요. 그러니까 변모사님도 저보고 이러면 직접 너는 민첩하니까 그거 잘 안 써먹도록 잘해라 그러더라고. 그거 써먹으면 어떻게 돼? 내 구원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걸 잘 구원에 써먹어야 되잖아. 그렇죠? 잘 써먹어야 돼요. 돈이 있다고 그 의시되고 아끼고 하면 되겠어요? 잘 써야지. 건강했을 때 건강, 여행 다니는데 다 빼버리고 노는데 다 빼버리고 늙어서 힘이 없을 때 예수 잘 믿으면 되겠어요? 젊을 때 그 귀할 때 잘 써보면 더 좋지 않겠어요? 그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 저는 이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라. 이걸 많이 생각하고, 그러면서 디모데야,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의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세상 거 정함이 없는 재물. 자, 이게 저는
자꾸 해석하는 게, 자, 이제는 여러분 들어서 알겠지? 자, 김수성 선생님, 정함이 없는 재물이 깨끗하다는 정자를 말하는 거예요. 고정때 이게 없어지지 않는다는 고정 정자를 말하는 거예요. 몇 번 했잖아, 목사님, 설교 가운데. 잘 모르면 잘 들어가, 이제 이번에. 그거는 깨끗하다는 뜻이 아니고 정함이 없다는 한문 성경에 보면 고정 정자서 돈은 날아간단 말이에요. 부도 날아간다. 보면 그렇죠? 권세도 날아가잖아요. 그죠? 고정, 내가 잡는다고 잡혀있는 고정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재물은 물질부터 시작해서 다 그렇다는 거.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거는 돈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 모든 것을 후유자 누리게 하시는, 모든 걸 주고 안 주고 누가 있어? 주님께 있지. 그걸 또 모든 걸 후유 주시고 또 누리게, 주어도 누리게 못하면 못 누리잖아. 누리게 하시는 뭐? 하나님께. 있어봐야 못 누리면 뭐 하겠어? 그렇죠. 누리게 하시는, 모든 걸 후유 주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고, 그 다음 선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내 자신이, 선한 일은 단수인데 이제 선한 사업은 복수잖아요. 내 자신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또 하나님의 그 일들을 위해서도 선한 사업에 많이 참여하고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내게 있는 것도 반복적인 거예요. 이 뭐 하나님께 나눠주는, 형제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있는 거 내 거 아니고 하나님 맡긴 거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해서 나눠주잖아요.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목인데 하나님 주라고 좀 주는 거예요. 내가 깨달음 있잖아요. 너 혼자 깨달아도 교만하지 마라. 그거 너 양떼들의 목이다. 그거 전하라, 나눠주라는 거예요. 물질도 뭐 우리 이번 차량 연발, 교회 집회 차량 연발하는데 하자. 내 거 20만 원 했다, 30만 원 했다. 아이고 아니다. 이거 이 중에 이건 하나님이 그 우리 성도들 목으로 이거 준 거다. 그러니까 나는 이걸 얼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또 뭐 우리가 이렇게 선한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동정, 남의 입장에 그 같은 감정과 그걸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같이 하면서 하면 그 더 감사하잖아요. 마음은 동정을 없고 그냥 마음 높은 입장에서 베푸는 것 같이 툭 이러면 그 받는 것도 기쁘게 못 받잖아요. 그렇죠? 같이 성경에 울 때 울어주고 기뻐할 때 기뻐하는 이런 마음이 뭐냐? 동정하는 거거든요.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세상에 어떤 때도 좋지만 영원한 때도 장래에 자기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 주님과 생명의 이거를 더 깊게 넓게 이걸 통해서 가지게 되는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래서는 주님께서 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면을 잘 생각하고 살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누가복음 9장 이것도 다 못하겠네.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어디로 왔었는지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심하시고, 이 말은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이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6개월 전이에요. 이제 이때부터는 갈릴리 사역은 없어요. 이제는 갈릴리에서부터 이제 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6개월간의 과정에서 베레아도 가고 이것을 가면서 쭉 마지막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런 형태하고 달라. 이때부터는 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런 강한 좀 깊은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십자가 못 박혀 예루살렘 성 일석에서는 더 깊은 그 내용의 말씀들을 증거하고 이러는 거예요. 보니까 이때하고 말씀이 좀 달라요. 알겠죠? 그래, 예루살렘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 사역이 더 깊어가고 따라오는 사람들도 자라가니까 거기에 맞는 말씀을 증거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여러분들이 그동안 자랐잖아요. 자라니까 여러분들에게 나도 같이 자라서 말씀을 줘야지.
교회 들은 사람한테 내가 안 잘하면 그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응? 내가 어떤 조카보고 그래. 야, 너가 만약에 너희 목사님이 뭐 이렇게 세상을 떠나고 또 후임을 정할 때 그래도 너희 영감 있는 종이 오는 게 좋다. 너무 젊어갖고 아직 모르는 사람, 젊지만 순전한 사람들 오면 좋겠냐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뭐 젊고 해도 순전하면 우리가 알아서 받으면 되지 않겠어요? 이러는 거라. 알아서 받으면 되겠어요? 그 범위 안에서 받게 돼 있어요. 그래, 그거 아니야. 그래도 자기를 가르치는 종에 영감이 있고 생명이 그만큼 더 있으면 받는 사람이 좋지. 그만큼 없으면 자기도 그 이상 받을 수가 없는 거야. 그거는. 응? 그러니까 그걸 알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직은 뭐 열심히 뭘 하긴 하는데 그걸 잘 모르는 거야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제 거기에 맞춰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기약이 차가면서 예루살렘을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이제 보니까 사마리아 한 촌이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능력을 아니까 불이 내려서 저 말을 멸하라 하실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주님이 또 꾸짖었잖아요. 그죠? 아직도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능력만 알지. 그죠? 그 다음 이것보다도 이제 아직 사랑이 부족해요. 사람들이 사는 거 보면은. 신앙생활 하면서 좀 저는 그 사랑을 많이 가진 사람들을 원해요. 알겠죠? 두 번째, 또 57절에 가면 길 가실 때 오기였죠. 어디로 가신데 저는 쫓으리다. 이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주님을 쫓겠다는 사람이 나와. 이제 여기서 좀 핵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우도구리 공중에 나누시듯이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 주님을 쫓는데 아무 세상 것도 가지고 쫓으면 못 쫓는다 이런 뜻이 나고. 두 번째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쫓으라 하시니까 내 부친을 자기 허락해 달라 하니까 주님이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나를 쫓아. 세상에 은혜 사안의 제일 마지막 그것도 하나님을 더 귀중히 하나님 은혜를 더 귀중히 여겨야 된다. 그 사역을 귀중히 여겨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이 또 주를 쫓겠다 하니까 그런데 한 가지 가족을 좀 작별하게 허락해 달라 하니까 이게 가족이라는 건 참 자기의 책임 중에 제일 큰 책임이거든 땅에서. 그런데 이것도 주님 이럴 때는 놔두라는 거예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을 합당치 않다. 어떻게 자 우리가 저 어릴 때는 이런 면을 다 하면서 이걸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요. 근데 어떤 시기에는 어떨 때는 재물을 부정해야 돼. 또 어떨 때는 내 세상적 사안을 부인해야 될 때가 있어. 우선순위에서. 어떤 세상 책임을 부인해야 돼. 이럴 때 참 고민스러워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러나 어느 게 정말로 주님이 원할까? 꼭 이럴 때가 당해요. 신앙생활 보면. 좀 세상하고 모순되는 세상적인 어떤 도덕과 모순되는 때가 생기는 거예요. 알겠죠? 저는 첫 번째 뭐 재물을 두고 가는 거는 좀 그래도 낫다고 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니까. 머리 둘 땅 한 평 어디 머리 둘 내 소유는 없다는 거. 그 당시에는 이 땅이 농사 짓는 데게 전 소유의 기본이잖아요. 아무 소유도 없다. 나를 쫓으려거든 나 외에 다른 소유를 가진 그 소유를 따라 사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나 하나로 전부를 삼아라. 그런 뜻입니다. 참 이것도 어려운 거지. 어렵지요. 근데 저는 이것도 어려운데 두 번째 참 우리가 사람이 그래도 사람답게 사는 사람은 부모의 은혜랑 은혜 기간들을 알고 그것도 도리를 해야 되잖아. 근데 어떨 때는 그것도 그동안 거는 했지. 근데 저 말은 그동안 안 했다는 게 아니야. 이제는 주를 위해서 이제 그것도 이제는 접고 나가야 될 때가 있어. 그러면 저는 그럴 때 그래. 이제 그럼 내가 주를 위해 나가 접으면 나머지는 주님이 이제 우리 부모를 잘 섬기고 형제를 섬길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예로 들면 제가 이제 백목사님이 이제 불러서 이제 전도사로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러면 이 장사하던 건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되고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또 뭐 주일학교 반사할 때 내 학생들은 또 어떻게 되고 걱정을 많이 해. 그래. 하나님께 맡기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잘 해주실 거다, 모든 거. 그러고 이제 가니까 뭐 좀 어려움은 있겠지만 하나님이 또 정리해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거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 사안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 해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주님 그걸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내 입장에서는 이제 그것보다도 더 주님의 은혜가 크다는 걸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종이 어떻게 충성해도 뭡니까? 자기는 당연히 할 거를 한 것밖에 없고 또 뭐야? 아무리 충성해도 너무나 받은 핏값의 구원이 크기 때문에 무익한 종이라 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해도. 그 다음 가족에 대한 책임이 있더라고요. 저도 우리 자녀들 백 목사님 보고도 백 목사님 맨날 가족들을 너무 두 번째로 봐가지고 참 자기는 자녀 구원에 실패를 했다고 항상 그런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 나는 교인들만큼 이상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했는데 뭐 우리 큰 은혜는 그런 말 잘 안 하는데 둘째 셋째는 다 엄마 아빠는 우리보다 교인들을 더 뭐 사랑하고 힘을 쏟았으니까 그게 형 상처가 되고 마음이 안 좋다고 막 그래요. 근데 뭐 저는 그걸 보고 그래도 자기들에게 좀 정성을 쏟았거든요. 내대로는. 그래도 자기들은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이 그런다. 형제들이. 제가 이제 우리 조카들 무슨 진로 지도를 해주는데 나한테 진로 지도 받는 애들은 세상적으로도 육적으로 좀 잘 돼 있어. 근데 누구는 그때는 지가 똑똑하다고 자기가 했어. 그래서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나는 몰랐는데 내가 그 지도를 자기 자녀 지도 안 해줬다고 아주 원망적인 얘기를 하더래. 근데 그때는 자기가 똑똑해서 잘 한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말해봐 소용이 없거든. 근데 나한테 오면 내가 해주는 거거든, 그럴 때. 원래 그런 거야, 사람들이. 그와 같이 우리 조카들도 우리도 좀 내 세상에 대해서는 할 만큼 하려고 노력을 했어. 근데 내가 맡은 복음의 일에는 그 손에 안 되도록은 하겠지. 근데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더라고, 보니까. 그래, 근데 왜냐하면 가족에 대한 책임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데 가족에 무슨 이제 하나님 오라면 딱 던져버리고 책임 없이 나가면 된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알겠죠? 그걸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에서 이렇게 가면서 해야지. 그죠? 짐 잘 벗어버렸다. 그동안 남자들 같으면 이 가족들 먹여 살기 힘들었는데 이 짐 잘 목회 나가면 뭐 이제 이 가족 짐을 안 재도 되겠지. 이렇게 엄청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보니까. 도리어 목회라는 게 가정과 그런 은혜 기관들을 잘 책임있고 다스리면서 거기서 구원을 이루는 거를 교인들에게 나눠주는 건데 목회라면서 교인들이 뭘 가르치겠어? 그럼 가족들을 집어 던져버리고 책임 안 지는 거 가르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그죠? 이런 게 굉장히 그래서 이런 면이 이제 신앙의 한 단계를 얻으면 이런 순서가 꼭 오는 거예요. 이건 목회자만 아니에요. 여러분들 평신도들도 신앙이 살아가면 이 순서가 꼭 와요. 알겠죠? 근데 이럴 때 가족들 중에 깨닫지 못한 사람들의 많은 항의가 있을 거야. 또 자기도 고민스러울 거야. 그죠? 근데 베드로는 뭐예요? 나는 다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부자 청년은 그 돈 때문에 쫓지를 못했잖아요. 근데 여기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지금 쫓았는지 안 쫓았는지 모르지만은 가족들 작별하고 쫓았는지 안 쫓았는지 결론은 여기 안 나 있는데 이것 때문에 쫓은 사람도 있고 못 쫓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부모에 대한 사안 때문에 쫓는 사람 못 쫓는 사람 있을 거고 맨 앞에 아무 소유도 주님에는 가지지 말아야 된다는 그거 갖고 쫓는 사람 못 쫓는 사람 갈라졌지 않겠어. 우리의 신앙의 걸음은 이런 걸음이 돼.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봉독한 예수님 제자들은 그래도
이 소유도 다 버렸어. 또 부모의 가족에 대한 책임도 하나님께 잘했던 사람이야. 다. 또 부모에 대한 사도 잘했던 사람이야. 근데 주님 맡고 떠난 사람들인데 또 그 마음속에는 그래도 인간이라는 게 자기가 나타나고 싶으면 크고 싶은 그런 게 다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 교회 같은 이런 교회는 뭐 별로 없겠지만 좀 규모가 큰 교회 가면요, 교인들끼리 남한테 명예주의가 많아요. 뭐 남이 알아주면 힘이 버쩍버쩍 나서 일을 하고, 남이 안 알아주는 애들은 하기 싫어서 안 하고 그래요. 무슨 뜻인지 알죠? 근데 그런 사람들, 우리 교회 사람이 재미가 없어서 못해요. 사람들이 많이 보는 데서 설교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이에요. 서북교에서만 설교했던 전도사들이 있다 합시다. 만약 혹시 목사님, 담임 목사님 한번 설교해봐라 이래서 해서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이런 작은 교회 설교하면 힘이 안 난대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게 이게 하나님 보고 설교하는 거, 사람 보고 설교했다는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제자들이 바로 내일 십자가에 못 박아 목사님 돌아가시는데도 뭐라고 돼 있어? 서로 누가 크냐고 싸우면 인간은 어디든지 가도 그래, 내를 알아주는 그거, 주님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겠다는, 나는 주님이 존경과 모든 것에 주님 받고 너무나 나를 위해서 하신 분이니까 그분이 높아지면 좋고, 그래서 사도 세례 요한이 위대하는 거예요. 그는 흥하고 나는 뭐야? 쇠하리라. 그래, 누구야? 사도 요한의 제자 요한하고 안드레잖아. 근데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마음이 아파했어요. 잘 보냈어요. 자기 제자가 누구 따라가서 바로 자기가 소개했잖아. 저 세상 죄를 지고 어린 양이다 하면서 나는 그 신들매를 매겨도 감당치 못한다 이래 하니까 바로 자기가 소개한 거나 맞아. 소개해 놓으니까 제자 둘이 훅 따라가 버렸어. 그런데 섭섭이 안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는 흥하고 나는 뭐예요? 이게 주님에 대한 올바른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주님은 흥하고 나는 세야 된다, 그 생각을 갖고 있나요? 주님은 나 때문에 요거도 먹어도 나는 요거도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도로 가진 사람이 많아요. 알겠지요? 보니까 많아요. 예, 이 사람이 자기를 알아주고 못 알아주는 게 나는 없다 싶어도 사람마다 원죄성이 있기 때문에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 왜? 우리 제자들을 보고 좀 여기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서 그러면서 주님은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그래,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는 거다. 이렇게 27절에 말했잖아요. 그래서 점점 믿음이 깨끗해지면요, 주님 섬기는 걸 기쁘고 성도에 섬기는 게 기쁘지, 내가 칭찬받고 높아지는 게 어떨 땐 그거 좀 부담스럽고, 그래, 믿음이 외식일 때는 겉으로는 겸손하세요. 누구 알아주면 좋고 안 알아주면 섭섭하고 막 그게 더 강해요. 아직 변화가 안 될 때는. 근데 이제 많이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아는,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그래 도리어 당연히 내가 할 일을 한 거니까 나를 높이면 좀 마음에 미안하고 부담스러운 거야. 알겠죠? 보니까. 그리고 남을 섬기는 게 좋은 거예요. 알겠죠? 섬기는 게. 내가 섬김 받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섬기는 게 좋대도요. 나를 섬겨주면 너무 그 사람 감사하고, 그렇죠? 근데 내가 더 섬기는 그거를 원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자, 봅시다. 김수정 씨. 주님이 우리 김수정 선생님을 많이 섬겼어. 김수정 선생님이 주님을 많이 섬기고 있어. 예? 부모가 자식 보면 자식이 부모 많이 섬겨. 부모가 자식을 더 섬겨. 부모가 섬기게 돼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나이사님, 내가 나이사님 많이 섬기고 있어. 나이사님이 나를 많이 섬기고 있어.
저 대답을 못해요. 왜? 맨날 자기가 너무 잘생겨서 목사님이 늙지 않는다고 이래 하고 있으니까 그 마음대로 생각을 하셔야 근데. 그러니까 자기가 많이 섬긴다니까 그건 좋은 거예요. 섬기는 게 좋은 거지. 나는 섬김 받으니까 좋다는 것보다도 본인이 정말 섬기면 자기가 복이 있으니까 좋다 이거야. 나도. 우리는 서로 섬기는 한 가정도 서로 섬기려고 하면 그 가정 천국이 되는데 서로 섬김 받으려면 그 가정은 지옥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는 전부 다 섬기려고 많이 하지요. 그렇죠. 예. 감사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 사람은 참 그런 게 속성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나 이 말 안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평신도들보다 목사님들 세계는 더 명예주의가 큰 거예요. 그 규모가 더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남자들 명예주의 없는 것 같아요. 남자들이 명예주의가 더 커요. 여자들은 소소한 작은 데서 표현하니까 더 뭐 시기 질투하는 것 같지만 남자들은 그 명예주의가 더 크대도 여자들은 소소한 데 드러나니까 그렇지. 자,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봐.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의 기득권이 넘어지고 하니까 서로 교리가 안 맞아서 원수같이 지기던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파는 서로 원수나 마찬가지거든요. 둘이 합해갖고 예수님을 죽이잖아. 그렇죠? 자, 사두개파는 제사장족들은 다 사두개파예요. 제사장 문에 가서 재판하고 마지막 죽는 데는 제사장들 가자. 거기에 바리새인들이 몰려가잖아요. 또 둘이 서로 원수가 그때는 하나가 돼서 죽여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파들은 사두개파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저거는 믿음이 아니라. 근데 그때만큼은 또 하나가 돼. 응?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넘어질 줄 알고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벌써 알잖아요. 여기 31절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로 들어 너를 청구했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돌이키는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래 미리 말하니까 그 다음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주님은 아니에요. 저는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데까지 준비했는데 왜 그런 말씀하십니까? 이런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한 번 더 말하면 베드로야 오늘 다 오기 전에 3번 너가 나를 모른다 부인하리라 또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명예주의에서 이제 자기 생명 문제에 대해서는 또 사실 막상 들어가니까 이래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하나 베드로를 지금 12사도를 만들어가는 도중에 이제 그런 것들을 그래서 저처는 이렇게 넘어지는 걸 통해서 나는 아니구나 알고 내 인간의 의지 갖고 작정 갖고 되는 거 아니구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래서 그분이 기도한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구나. 또 부활하고 난 다음에 디베랴 바다에서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느냐 또 물었잖아요. 그래 사랑하니까 너 양떼를 맡기겠다 했잖아요. 앞으로 양떼를 맡기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갖고 양떼를 칠 수가 있어요. 저도 그래요.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면이 없으면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지. 그게 없다 하면은 목회자들이요 병이 난대. 우리 어머니가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목회자들 병 난다고 속을 썩어가지고 속병이 나니까 꼭 병원 자주 가보라 했잖아요. 우리 어머니 많이 봤거든. 옛날에 그걸 많이 목회자 때문에 속 썩이는 걸 많이 봤어. 근데 특별히 우리 누님 어머니가 맨날 우리 고모님이 열심히 있는데 목회자들 속을 엄청 많이 썩여. 지가 잘났다고 해가지고. 근데 속 썩는 목사님도 그 잘못이야. 사랑이 교인들만 잘못이 아니고 목사님 그거를 속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 또 그거를 사실은 보면은 그렇죠. 사랑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이재철 지사님도 저보고 전에 그런다. 목사님 왜 원래 목회자는 교인들한테 시달리는 게 목회자 아니에요? 그런다. 그러면서 자기가 어떨 때 날 시달리게 하면서도 그런다.
알잖아. 우리 이용렬 선생 알지? 그 저기 술 먹고 저기 뭐고 중심상가에 넘어져 있으면 아내한테는 전화 못하고 한밤중에 나한테 전화한다. 그럼 내가 가서 다 해갖고 택시 태워서 집에다 데려나면 이석이숙에는 이런 사람 말라가 데려와요. 그거 막 지른다 내보고. 또 그 저기숙 언니들은 이상한 목사다. 왜 그런 사람을 데리고 그렇게까지 하는 목사가 이상한 목사다. 또 같이 떨어서 나를 뭐라 한다. 그런 말 다 듣거든. 아, 그래도 사랑하니까 해야죠. 어떻게. 속상하지는 않아. 이제 그래도. 나는 그 시달린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그게, 사랑하니까 좋지, 그게. 그래, 이런 것들을 우리 가지고 살아보자는 거죠. 하나님은 12사도를 보니까 넘어졌지만 다시 꼭 넘어지는 순서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일어날 때도 자기 힘으로 일어나 하나님이 예수님 기도한 게 있고 그래 내가 됐다를 꼭 믿어야 돼. 일어설 때는. 그렇죠?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닫고 내도 이제 주리에서 충성하고 또 넘어지는 양떼를 보고 아 나도 그럴 때 주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그 양떼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희생할 수 있겠죠. 그렇죠? 베드로 12사도 그랬기 때문에 그 어린 연약한 교인들 이해할 수 있겠죠. 아이고 저것들이 내같이 못해서 일 안 하겠지. 그 예수님 부인했던 사람들이니까 무슨 말할 게 어디 있겠어 그 앞에서. 이런 걸 생각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살아야 되고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님을 보고 다른 형제들을 정죄하지 말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